자,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성령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봅니다. 성령님의 이름 쭉 읽고만 넘어가도 되지만 그 이름에 담긴 의미들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그것도 매우 커다란 중요한 의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강조하고 조지 신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 시간도 끄트머리에 살짝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개념으로 한 분이긴 하지만 각각 인격체는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독립적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세 분이 공유하는 이름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주 지난 말한 것처럼 주라는 이름은 세 분이 모두 공유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더 로드. 그리고 전능하시다. 예수님도 전능하시고 성령님 전능하시니까 구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꼭 아버지께만 붙일 수 있냐? 그런 건 예수님도 붙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각 분의 독립적인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여호와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독생자라고는 안 하잖아요. 다르죠. 칭호는 고유 독립적인 칭호들이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붙이는 이름이지 예수님께 붙이는 이름이 아닌 거죠. 어린 양, 그리스도, 인자. 특히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만 붙이는 표현인데 그것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인자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쓰죠. 하나 쓰는 게 사도행전 7장에서 인자께서 아버지 오른편에 서 있다라는 거, 스테파니 환상 중에 이제 본 거. 이거는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인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주님께서 내려오시려는 장면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 쓰는 것이지 하늘에서 있는 부분에서는 인자라는 표현을 안 써요.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시는 상황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림 때 많이 적용되는 이름이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자기 자신을 인자가 하면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할 때 인자가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자가라고 말할 때는 그 초림 상황만이 아니라 예언적으로 재림 상황에 대해서 인자란 말을 썼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이럴 때 마태복음 25장 인자라고 써있지만은 재림이 있잖아요. 인자란 말 자체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그렇게 써요. 어쨌든 그래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는 분에 대해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성령님께 붙이거나 아버지께 붙이시는 표현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에게도 고유 이름들이 있다. 이런 이름들을 이제 혼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일단 성경에서 성령님 하게 되면 가장 보편적 이름이 성령이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영어 성경, 우리말로 그냥 성령 했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Holy Spirit을 성령이라 말하고요. The Spirit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대문자 Spirit. 소문자 말고 대문자 할 때 The Spirit지만은 성령이라고 쓴 그분이 성령이 맞으니까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요. 또 Holy Ghost 이것도 성령으로 번역하죠. 대부분은 The Spirit 혹은 Holy Ghost. 복음서에서는 Holy Ghost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많이 나와요. 근데 Holy Ghost나 Holy Spirit이나 결국은 영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그분이고 같은 이름이고 표현만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The Spirit은 대문자 스피릿인 경우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The Spirit이나 Holy Ghost는 합쳐가지고 200번 정도가 나와요.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름은 성령이다. 우리말로는 성령.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6절 같은 경우는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남 말할 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하는 그 장면이요. 3장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 The Spirit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홀리 고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영,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의 영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뒤에 이어지는 표현과 연관돼서 말할 수가 있죠. 주님의 영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되어 있고 이제 쭉 읽어나가요. 그리스도 영, 이거 앞에 지난 시간도 설명드렸던 거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보다 종속성을 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한 단계 낮게 종속된 개념으로
사역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으로 종속된 분이 아니라 동등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죠. 아들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 영, 주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면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거는 예수님의 영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어쨌든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묘사인데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아들의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불타는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서 그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시며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피를 정결케 하실 때라. 심판의 영과 불타는 영, 정결케 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당시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죄를 말하는 가운데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함으로써 정화시키는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신약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따라 바로 의를 입었잖아요. 그렇게 구원받는 거 신약적 구원이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 구약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구원 말할 때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죄를 정화시키고 구원의 개념이에요. 신약은 우리의 죄를 심판으로 제거시키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한다면 지옥 가는 거죠. 그냥 거기서 뭘 정화를 또 해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대속의 개념이 들어간 거고 구약은 대속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을 받은 후에 정화된다라는 개념. 이거를 오해하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연옥이라는 것 자체가 연옥은 지옥과 똑같은데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고 연옥은 거기서 죄를 다 이제 해결하면 나오는 것이 연옥이란 말. 그들의 교리 속에서 그러니까 연옥에서 죄를 정결케 한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단어를 purgatory라고 그러죠. purge란 말이 정화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로 정화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개개인들의 죄를 정화해서 천국 보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통해 정화시킨다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들의 성경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룩의 영,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로마서 1장 4절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되셨으니 바로 앞에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 4절의 거룩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이름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는 약속의 성령이란 말 나오는데 약속의 성령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등지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성령이 뭘 하시냐면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신다. 뭐 당연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장을 꼭 찍어주신다. 그렇죠? 근데 성령님께서 도장을 꼭 찍어주신다는 것은 그 성령님이 바로 약속된 성령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리니라고 말했을 때 말입니다. 그 약속된 성령께서는 뭘 하시냐면 진리로 전해주시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많은 걸 언급하시지만 세상을 책망하시고 많은 걸 하시지만 성도와 관련해서 말할 때는 구원의 보장을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신 일을 한단 말입니다.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여기서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선포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부분을 말할 때 성령님을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도 요한복음에서 자주 이제 몇 번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관해 말할 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진리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데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죠. 세상에는 일반적인 선악과나 일반적인 경우는 분별할 수 있지만은 진정한 분별력은 얻지 못하죠.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잘 모를 때 말입니다. 뭐 변경한 성경을 쓴다든지 뭐 등등 못할 때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면 진리 영이 있으니까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못하던 것이 성령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나한테 있고 저 사람한테 진리의 영이 있어요. 우리 같은 영이 있으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진리가 통해야 되는데 왜 안 통하지? 나한테는 영과 당신 안에는 영이 다르구만. 당신 구원받지 않았구만.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하는 경우 종종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표현 정도 들어봤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표현이에요. 만든 말 같지만 틀려요. 왜 틀린 줄 아세요? 당연히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계시면 진리를 알아야지. 되게 맞는 말 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진리의 영이 계시다는 것과 진리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건 달라요. 자, 성령을 막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막혀지지 않나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전혀 막혀지지 않고 그분의 뜻을 마음껏 펼치시나요? 아니죠. 성령을 막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누가 막아요? 육신이 막는 거예요.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만 막어요. 로마서 8장 보게 되면 성령의 반대말은 마귀가 아니라 육신이에요. 물론 본질적으로 성령의 반대는 마귀가 맞는데 로마서 8장에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의를 행하고 이러한 문맥 속에서 말할 때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은 마귀를 말하지 않고 육신을 말한다고요. 다시 말해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신이 너무나 강해서 성령님을 활동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도 활동을 못하시거나 적게 하시거나 제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진리를 이끌지는 받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이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은 것이 확인을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다. 여전히 진리 가운데 들어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구나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육신이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아요. 물론 구원받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보는 거고 확인을 했더니 구원받지 않았다면 복음 다시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할 때 말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제대로 복음 전해서 구령하자. 이건 선한 의도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면 안 되죠. 저는 구원받지 않았어. 취급도 안 하고 마귀야.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기 위해 구원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주제는 벗어났지만 많은 분들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 가지고 진리의 영이 왔으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이끌림 받지 못한 거 보니 저 사람 구원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분은 진리의 영이 맞으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제 나를 들여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내가 헌신하기만 한다면 당연히 주님은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 쓰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에요. 우리 아까 오전에 그 에스겔 얘기할 때도 죽은 마른 뼈들의 이 뼈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뭉쳐졌는데 생명이 이제 성령께서 이제 주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잖아요. 영이 들어가야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했던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첫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명 가운데 행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다르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누려야 되잖아요. 생명을, 주님 주신 영생을 정말 누리고 살아야 돼요. 하늘 나라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상 삶 속에서도 영적 생명을 누리려면 성령님께 의존을 하고
나를 주님께 헌신해서 양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의 영, 지식과 능력의 영,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 요거는 앞에서 이사야 11장에 주의 영이라는 말과 연관해서 보는데요. 이사야 11장 2절에서 쭉 나오는 7 표현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7 표현이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르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7개 나오죠. 이렇게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7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7가만 있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사야서에서 7으로 딱 되잖아요. 주의 영, 지혜, 명철, 계획, 능력, 지식, 주를 두려워하는 영. 처음에 볼 때는 약간 어색할 수 있었어요. 왜 7이지? 주의 영은 기본이고 6개 아닌가? 주의 영을 표현하는 것이 6개잖아요. 또 7이라 그러지? 혼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전 촛대가 7개죠. 7촛대죠. 근데 걔 7개를 각각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에서 6개가 나와서 7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6개가 나와서 7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6이니까 7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하나님의 7 영과 연관해서 이사야 11장 2절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위에 본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명칭은 7만이 아니라 더 많으니까 이제 이건 이사야 문맥에서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시니까 우리가 지혜를 온전한 영적 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죠. 명철이란 말 언더스탠딩. 명철은 이해력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명철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이해력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읽고 깨닫는 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게 명철이에요. 사실은요.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명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성령님을 의지해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은혜의 영.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은혜의 영이라는 표현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하나님의 영을 은혜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문맥상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은혜의 영과 연관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피, 은혜의 영. 다 어떤 상황입니까? 구원의 상황이죠. 죄인을 구원하는 상황이죠. 죄인을 구원하고 용서하고 성결케하는 그 거룩한 장면. 이 부분을 거절하는 거죠.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거죠. 히브리서는 물론 이것은 이제 그 교회 시대의 교리라고 보다도 환란 시대의 교리와 연관되니까 구원과 행위와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을 모욕하고 구원의 복음을 거절하면 당연히 구원 못 받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모독을 받는지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분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이 모욕하는 그 영은 은혜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 뭐예요? 은혜를 주는 영이죠. 은혜가 뭐예요? 우리에게 살도록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은혜의 영은요, 사랑의 영이고 자비의 영이에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그분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이거를 모독해요. 만약에 심판의 영을 모독한다 그러면 심판이 싫으니까 화가 난다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은혜의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온갖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 왜 그걸 모독하냐고요. 마귀의 이끌림 받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은 은혜의 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 항상 깊이 있는 감사. 누군가는 모욕하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하는 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영광의 영,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영광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에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죠.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성령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독하는 영이랬잖아요.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분은 또 성도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은 성도들도 영화롭게 하십니다. 자, 영원하신 성령, 히브리서 9장 14절 지난 시간에도 읽었던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영원하신 성령, 지금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드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피, 성령도 영원하신 성령이고 그분의 피도 영원하신 피고, 그래서 그분의 피는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봤더니 내가 죄를 진단 말입니다. 죄를 지면 양심에 더러워져서 지금 섬길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전에 죄를 졌단 말이에요. 설교 제대로 되겠냐고요. 당연히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는 거죠. 설교뿐 아니라 모든 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모든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형태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거나 그렇게 되면 뭐 순간적으로 양심에 더러워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케 하고 다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영원한 피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영원한 피는 항상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께 나오면 항상 씻을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구원받도록 용서는 되어 있지만 생활 중에 짓는 죄로 말미암아 징계도 받고 하는 일일이 용서가 필요한 부분들, 주님의 피는 항상 나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피가 영원한 피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한번 구원받고 끝났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죄진 다음에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의 피는 항상 영원하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와서 자백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피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죄 가운데 있거나 유신적으로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을 때 난 지금 이제 주님께 더 이상 쓰지 않아, 나는 주님께 버림받아서 살 것이 아니라 자백해서 온전하게 돌이켜가지고 주님을 위해 새로운 기회를 얻어서 주님 섬기면 되는 거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건 영원한 피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하다는 말은 어떤 시간적 개념의 영혼도 영혼이지만 완벽하다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완벽함. 영생. 영원한 생명이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고 항상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막강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위로자. 성령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역시 위로자시죠.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서 위로자는 표현 나왔는데, 네, 14장 26절. 예.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기억나게 하시리라. 위로자이신 성령. 15장 26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그렇죠? 위로자.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십니다. 왜 위로자라 말씀하시냐면 성도를 향한 가장 기본적인 사역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낙담하잖아요, 우리 때때로. 죄와 싸워서 져서 낙담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상처 입어서 낙담하기도 하고,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중보해 주신다는 말씀도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위로자십니다. 위로자 성령께서 성도를 위로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성도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지 못했다면 이 전능하시고 막강하시고 강하신 분이 내 원수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내 원수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이 자체가 은혜죠. 기쁨이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살면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고선 그 말씀을 믿고 살면 예. 그런가 하면 기쁨의 기름이라는 표현을 썼죠. 히브리서 1장 9절에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신나이다. 이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우위에 두셨나이다. 예수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었답니다. 성령님, 구약에서 이제 기름이 성령님을 의미할 때가 이제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다른 상징도 많지만 기름, 아론이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와는 그보다 좀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의 기름을 받은 거예요. 방언의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령은 우리를 기름 부어서 구별시켰다. 세상에서 구별시켰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 기뻐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의 합당한 그 집이 되어야겠다라는 헌신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마음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